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발생한 이 작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에 있었고 그곳에는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의 기질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본다면 마르다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동적으로 보이고 반면 마리아는 조금 더 내성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들의 집에 온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적극적인 언니 마르다는 손님 대접에 분주합니다.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자 동분서주합니다. 반면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언니는 손님 대접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편안하게 말씀만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이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급기야 마르다는 예수님께 왜 동생으로 하여금 자신을 돕게 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르다의 말이 옳다 하고 이 마리아를 혼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4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마리아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행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옳다, 나만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다툼과 분쟁만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을 한다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마르다가 옳다, 마리아가 옳다, 우리는 섣불리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에 더욱더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집중해서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가 보여준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잘 대접하려는 그녀의 마음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 말씀 듣는 그 귀한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찌 보면 대단히 단순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많은 것을 생각하며 살다 보면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늘 후회만 남기게 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꼭 붙드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역시 너무나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보다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이 마음이 분주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같이 바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 마음이 허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텅 빈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의 마음이 공허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파라기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한 가지에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영적인 생활도 실패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이 생각이 매우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공의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그는 매우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주인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한 이후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자 그저 말씀만 믿고 물 위를 걸었던 그렇게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조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그렇게 제안한 참으로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저 주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가 참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 주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만 필요하니 바로 그것을 선택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혹시라도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다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한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느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소홀한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단순해 보이지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오직 주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면서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 되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제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만난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택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